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2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우리 15, 16절 두 구절 연이어서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아멘. 오늘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부활절에 토라에서는 부활절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요. 초실절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6월절이 저희들 6월절 만찬에 참여했잖아요. 아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흘려 죽으심을 의미하는 그 시간이었고 또 그것을 먹는 그 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 그런데 오늘은 뭐냐면 그 6월절로부터 3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6월절로부터. 그리고 이 레위기 23장에서 이 절기에 관한 말씀에서는 우리가 읽은 대로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땅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고, 이 땅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우리가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는 때가 올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완전히 연합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들어가서 그 땅에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여러분, 추수의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소산을 드리는, 또 하늘에서 주신 것들에 대한 계시와 빛과 비와 이슬과 모든 신령한 복들,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소산을 내놓는 것이며 화답하는 것이며 열매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추수한다, 어떤 곡물을 거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은 왜 우리가 그토록 추구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오늘도 기다리십니까? 그리고 오늘도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연합되어서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과 지혜와 계시와 빛 비춤과 비를 내려줌과 아무튼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내놓고 아버지의 성품으로 화답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면 소산을 내놓는 것이며 추수하고 열매를 맺는 일이다 라고 토라는 그렇게 말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추수하게 될 것이며 그 중에서 오늘 명령은 뭐냐면요, 이 초실절의 절기는 위선 10절 중간이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이 첫 곡식단,
여기서 이제 초실절이라는 말이 나와요. 첫 열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곡식단을 오메르라 그래요. 오메르. 자, 한번 해보실까요? 오메르. 그러면 오메르 카운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러니까 오메르를 거둔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곡식을 추수를 해서 그것을 단으로 묶는다라는 것입니다. 단으로. 어떤 덩어리를 만드는 것이고, 이것을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섬기고 있는 그날의 제사장에게 이걸 주어서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11절에 보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이 오메르를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보시는 얼굴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그렇죠? 요제로 드린다 이 말입니다. 데누파. 그래서 온전히 바친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화답하고 올려드리고 바친다. 이런 뜻이 뭐냐면 흔드는 제사, 요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흔드냐면 11절 마지막에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러니까 어제가 절기에서 큰 안식일이었어요. 무교절 첫날입니다. 무교절 첫날. 그래서 이건 큰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 이튿날이 뭐라면 바로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 교회력, 이 종교력에서 쓰는 그 달력과 그리고 왜 토라, 이 히브리, 이 성경에서 쓰는 그 달력이 올해는 지금 맞아서 가고 있습니다. 일치되어서. 이것 역시 하나님의 모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금요일이 6월절 시간이었고, 이제 뭐냐면 오늘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은 말이죠. 초실절. 왜냐하면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첫 단이다. 첫 단을 뭐라고 하냐면요, 로시트라고 합니다. 로시 하면 사실은 머리거든요. 머리. 로시. 근데 어떤 로시트, first, 그죠? 첫째의 으뜸의 단을, 오메르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이 지금 오메르 로시트, 첫 단을, 으뜸되는 단,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어요? 당연히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바치는 요제로 지금 올려드리라 라는 것이 뭐냐면, 이 부활절에 대한, 이 신약교회가 지금 지키고 있는 부활절에 대한 이 토라에서, 원래에서의 절기상으로는 그것을 오늘 바로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절과 이 초실절이 같은 시간의 즈음입니다. 이 봄 시즌인데 조금씩 틀리곤 했는데, 올해는 2018년, 또 이 유대력으로는 5778년에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일치되어서 나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뭔가 주님이 어떤 교회와 이 이스라엘 안에 주님이 일치되는 어떤 일들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를, 같은 의미로, 같은 메시지의 예배를, 같은 감사를, 같은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든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들이.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예배를 뭐 부활절 예배라고 해도 되고요, 또 토라상으로는 초실절 예배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것이 맞다, 누가 틀렸다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이 죽으신 것을,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죠? 교단에 상관없이, 어떤 민족에 상관없이 지금 다 함께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시간입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 바로 오늘 이제 우린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곡식단, 바로 이 오메르 로시트, 이걸 첫 곡식단이라고 하고, 이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다 주라. 그리고 흔들어서 바치라, 요제로. 그리고 1년 된, 그렇죠? 12절에 보면 1년 된 흠없는 새끼 순양 한 마리를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것이죠. 헌신. 바로 1년 된 흠없는 새끼 순양 한 마리, 요걸 바치라, 초실절마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그가 희생된다는 것이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초실절 제사에서는 순양 한 마리,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가장 기뻐할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자신을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올림 제물로, 번제물로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또한 합당하다라고 로마서 12장에서는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산 제사로 너희 자신을 드려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13절에 보면 곡식 제물, 어떤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향기로 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곡식 위에, 고운 가루 위에 술제물, 전제를 또 붓습니다. 이것도 나의 어떤 기쁨의 상징, 나의 소중한 포도주인데 이거를 부어서 아낌없이 그냥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나의 기쁨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과 연합해서 아버지께 올려지는 것이 번제로, 요제로, 또 소제로, 또 전제, 술제물로 제 삶이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제물에 상징하는 것이며 본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화합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제사로 올려드리면, 자기 삶을,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받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놀라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양을 준비하고 곡식을 막 빻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포도주를 사다가 막 부어드릴 필요가 없이 이 모든 제물, 제사의 본질,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에게 연합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십자가와 보혈을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냥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할렐루야. 자,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14절에 보시면 영원한 규례다. 어느 곳에서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요, 어느 곳에서나 기념되어짐이 합당합니다. 또한 세대에서 세대로 대대에 걸쳐서 그분의 부활은 정말 감사의 제목이 되고 기쁨의 제목이 되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레위기 23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초실절 절기에 대한 어떠한 지침입니다. 지침.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보기 원하는데 15절과 16절 말씀. 자, 저희가 읽은 대로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오늘을 말하는 것이죠.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 부활의 날, 이 날부터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세어서, 카운트하라는 말입니다. 숫자를 세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첫째 날이에요. 오늘이 이 날부터 세가지고 무엇을 세냐면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라. 그러니까 안식, 샤밧 하면 7일이잖아요. 그것을 7안식일, 그러니까 7 곱하기 7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안식 주기를, 이 안식일, 7안식일을 7번이 있게 하고 그거를 채워라, 꽉 채워라, 가득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7이라는 것은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하신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것이 뭐냐면 안식인데, 그 7을 또 곱하기 7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완전히 너희에게 이것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7 곱하기 7이라는 것은 7이, 완전한 7이 완전하게 너희에게 있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가 이제 7 곱하기 7 하면 49가 나오죠. 그렇죠? 샤부와 7이 7번이 되죠. 그래서 샤부옷, 77절이라는 절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77절. 그러니까 오늘부터 해서 49일째 되는 날, 그때를 77절이라 그래요. 자, 두 번째 명절이죠. 그것을 또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유는 그 다음 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사실은 6월절에 또 뭐냐면 오늘 이 초실절에 소제를 이미 드렸어요. 10분의 2 고운 가루를 그 위에다 전제까지 부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냐면
새로운 소재를 여호와께 드려라. 우리가 소재를 완전한 제사를 드렸는데 그리스도를 또한 7 곱하기 7 그 언약을 완전히 소화한 그 안식일 이튿날 7번째 안식일하면 49일째가 되겠죠. 그 이튿날 하면 몇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어요? 더하기 2를 했으니까 5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순절이라는 말은 바로 토라에 여기 레위기 23장 16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바로 50일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50일이라는 것은 오순절이라는 시가 순하면은 10을 뜻하거든요. 순하면 오순하면 50일째다 이 말입니다. 50일째. 근데 그것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어떻게 오순절이 올 수 있냐면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초실절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세워져야만 오순절이. 이거 어떤 토라를 받고 성령을 받고 땅에서 하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은 토라를 사는 것이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소재를 드려요. 완전히 또 기쁨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놀랍게 드리는데 이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 말씀 충만한 삶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사실은 오늘 이날의 예배로부터 출발합니다. 반드시 초실절, 오메르 레쉿, 그리스도가 으뜸이며 첫 열매이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첫 번째 열매이다. 그러므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열매,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열매, 사실은 내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유일한 열매.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스도란 얘기가 뭐냐면 오메르 레시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반드시 점이 찍어져야 돼요. 반드시 이러한 삶의 실제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삶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활의 생명이에요. 초실절이 의미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비로소 하루를 셀 수 있고 이틀을 셀 수 있고 일주일을 셀 수 있고 이거를 7번 반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령 충만의 삶, 토라 말씀 충만의 삶은 반드시 부활을 기초로 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또 무엇을 기초로 합니까? 그렇죠. 죽음을 기초로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제자도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고난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반드시 그거를, 그 삶이 내게 있어야, 내 중심에 그 우선순위가 있어야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또한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오늘의 초실절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실제의 삶, 십자가와 부활의 삶이 기초가 되어서 이날부터 주님이 굉장히 특이한 명령이에요. 절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12달 안에서 1년 안에서 오순절을 설명해 주시는데 몇 월 며칠이 오순절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초실절로부터 7 안식일을 세고 직접 세야 돼요. 이거를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야 돼요. 6월절과 그리고 뭐예요? 무교절과 초실절의 삶으로 십자가와 부활 그 본질의 삶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그 삶이 있을 때 이걸 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딴 생각하고 살잖아요. 다른 거를 기뻐하면서 막 심취해서 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별로 관심이 안 갑니다. 내 관심사에 빠져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 6월절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이러한 어떤 실제로부터 우리는 비로소 셀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셀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들 거다 이 말이에요. 가져라. 너희들에게 소화하고 너희들이 흡수하고 너희들의 삶으로 다 만들어라.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다. 이게 여러분 오늘부터
50일을 세는 마음이에요. 이게 50일을 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상승한다 그래요. 7가지의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적인 것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엮어가지고 세면 49 그렇게 세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세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시편을 하루에 3편씩 읽으면서 세기도 하고, 뭐 어떤 방법으로 세라라고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직접.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가 세는 것입니다. 아침에 깰 때 오늘은 며칠째구나. 그래서 어떤 찬송을 부른다거나 어떤 기도를 한다거나 어떤 말씀을 읽는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아무튼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의 생명이 이 로시트, 첫째이신 분, 태초에이신 분, 으뜸이신 그리스도의 첫 곡식단,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있었기에 내가 오늘 부활로 살지.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사망해서 부활하셨지. 나도 그분과 연합했으니까 나도 그 길을 가는 것이구나 하면서 뭐냐면 하루하루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절기, 또 이 생명의 말씀, 그분의 성품, 그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내 삶에 녹아지고 흡수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사실은 이 추수의 원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 6월절은, 이 곡식단은 어떤 곡식단이겠습니까? 지금이 무엇을 추수하는 때냐면요, 우리 제주도도 그런데요,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추수하는 때냐면 보리를 추수하는 때예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초실절 예배를 드리러, 그때 함덕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하늘사랑 교회에서 저희가 이스라엘 기도의 집 예배를 매주 금요일 오전에 드렸는데, 저희가 서귀포에 살 때였거든요. 초실절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신호대기를 딱 섰는데요, 그 시골 지역을 지나가잖아요. 고개를 돌려봤는데 보리가 자라고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리가. 지금이 이 보리가 익을 때입니다.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이 언덕에 넘쳤더라. 여호수아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6월절에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약속의 땅에. 그때 모맥을 거두는 시기예요. 이때가 우기 끝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이 막 넘쳐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 곡식단, 보리 곡식단인데, 이것은 샤르라고 그래요. 샤르. 한번 해보실까요? 샤르. 샤르. 이것은 뭐냐면요, 보리라는 뜻인데, 이것은 또한 영어로 하면 게이트, 문, 어떤 성문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관문, 무언가를 이렇게 열어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봄이, 이 아비몰삭을 했고, 또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다. 이 첫째 달이다, 이 달이 지금. 이것은 뭐냐면 한 해의 게이트를 여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뭐냐면 이것을 보리라는 곡식으로서 하나님이 이것을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수확하는 때예요, 지금은. 이 아비벌의 6월절에 참여하고 이 초실절,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성전에 나아가고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올려지고 연락된다. 나는 그걸 원하고 나는 그 길을 가기 원한다라는 그 고백이 뭐냐면,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의 게이트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하늘이 내 삶에 내려올 수 있는,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는 것을 뭐냐면 이 보리 추수의 때이며, 그 핵심적인 절기가 뭐냐면 보리의 단들 중에 보리 추수가 시작된다라는 걸 알리는 것을 첫 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이 땅에 열려집니다. 하늘에서만 열려지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도 열려지고요, 관계들 속에서도 열려지고요, 가정들 속에서도, 비즈니스에서도, 이 나라의 제도들 속에서도 하늘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제주도 땅에도 하늘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랜 아픔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이 새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품으시는구나,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치유받고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이 열방을 향해서 축복의 문으로 열려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압박들이 있지만, 그렇죠? 주말 되니까요, 애들이 잠을 많이 자더라고요. 학생들은 피곤한 것 같아요. 학교를, 홈스쿨도 그렇고 학교를 다녀도 그렇고 외국에서 공부하면 또 더 그렇겠죠? 낯선 환경 속에서. 그지 소리야? 졸리면 좀 눈을 감고, 그러나 귀는 세우고 있어, 열어놓고. 아이들이 잠을 그렇게 많이 자요. 쉬는 시간 되면요 많이 자는 것 같아요, 애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 근데요,
아이들이 이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 장소에 우리 4월 말부터 인터콥에서 청소년 비전 스쿨 캠프를 몇 주간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이 청소년들, 이 다음 세대가 열방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을 갖게 되고 그 불을, 그 열정을 가지고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좋은 교회들, 시설 좋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1년밖에 안 된 이 개척교회에 청소년들을 위한 이 비전 스쿨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 세대들의 문들이, 게이트들이 부활 생명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정말 기도 모임들이 막 생겨지고, 할렐루야, 육지에 가고 때로는 정말 열방에 가서 작전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선포를 하고,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 문을 여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먹어야만 되는 것이며 초실절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으로 무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번 달이에요. 그래서 이 달이 문을 여는 달, 첫째 달인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마음껏 12달 동안 2층과 3층을 여러 모양으로, 섬김과 교제와 예배와 기도와 여러 모양으로, 그리고 뭐 공부, 여러 모양으로 주 안에서 마음껏 쓰라고 주님이 연세를 다 내주셨잖아요. 1년 동안 그럼 마음껏 자기 자신을 주님과 연합해서 드리시고, 태워 드리시고, 흔들어 드리시고, 고운 가루로 드리시고, 그 훈련을 하고 그 연습을 하고, 그러한 사랑과 봉사와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그러한 놀라운 한 해의 시간을 주님이 또 열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주님은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한 해 동안에 하실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함께 한번 아멘함으로 문을 크게 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마음껏 일하십시오. 할렐루야! 올려지리라, 올려지리라, 올려지리라. 아멘. 오늘 초실절의 예배는요, 그래서 4월 1일인가요? 이제 1년에 우리 계약 기간으로 쳐서 1년의 첫날이 되는 예배예요. 연세 내고 오늘 첫날입니다. 첫날의 예배. 로시트와 뭔가 통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이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오메르 로시, 첫 곡식단 그리스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한 해의 머리가 되십시오. 1년 동안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열어드립니다.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청소년들도 일어나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일어나고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들도 와서 믿게 되고 성령 받고 충만해지고, 할렐루야. 시야가 넓어지고 놀라운 회복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뭐냐면 초실절 그리고 77절 오순절의 봄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하시는 그런 말씀들, 그것을 레위기 23장 토라를 통해서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초실절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성경을 찾는 것 자체를, 성경을 읽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자체가 놀라운 예배이며 영적인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우리 6절 다시 한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응하게 하시고 이루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신 분입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시간, 절기의 영역에서 있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물론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을 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서 팔리우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주님은 또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해 오신 분이세요. 계속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아멘. 또한 토라에서도 시편에서도 계속 다윗과 시편 기자들의 시를 통해서 그가 고난받는 것, 죽는 것, 그렇죠?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 그리고 채찍에 맞는 것, 그리고 부활하는 것, 그가 또한 이 모든 것들, 살아날 것에 대해서 다 이미 어떤 시편, 또 선지서, 또 토라에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느니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레위기 23장에서 본 대로 안식일 이튿날 오멜 레시트를 첫 열매를 흔들어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라. 이것이 뭐냐면 초실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28장 1절이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일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이게 뭐냐면 바로 레위기 23장에서 말했던 그 무교절이라는 큰 안식일 다음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레위기 23장에서 토라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6월절 양 잡는 시간에 죽으시고 또한 장사 지낸 바 되셨다 3일째 되는 날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 미명에 지금 일어나신 거예요.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이 큰 지진을 일으키시고요, 우리는 지금도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십자가를 흠모하고 또한 주님을 찾고자 합니다. 물론 죽으시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은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분만을 찾으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들에게 지금 찾아지지 않았어요. 무덤에 있는 예수가. 이게 복음이죠. 죽어있는 예수가 찾아진 게 아니고 무덤에 누워있는 예수를 찾고 몹시 통곡했더라. 1년 내내 통곡했더라. 이게 아니고 죽으신 예수, 장사 지내서 무덤에 누워있는 예수를 보고 슬퍼하려고 갔는데 죽어있는 예수가 찾아지지 않은 거예요. 어떤 예수가 발견됐어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죽은 예수를 찾으러 갔는데 산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초실절의 메시지예요. 이게 부활의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 생명이 된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이제 산 생명이 된 거예요. 그와 함께 죽었더니 이제 그의 생명이 내 안에, 그가 사시는 이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래서 우리는 감격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모든 걸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곡식단을 흔드는 이유예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건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삶이, 이 부활의 생명이 올 한 해를 이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이 한 해는요, 그래서 부활의 한 해, 생명의 한 해, 기쁨의 한 해, 모든 것이 빼앗겼던 것, 죽음에 속한 것들은 다 죽음에 넘기우고, 우리 옛자아들, 옛습관들, 할렐루야.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상처들, 모든 반목, 모든 피 흘림들은, 모든 분열들은 다 무덤으로 내려가고, 아멘. 그리고 이제 부활하는, 그래서 이제 이 4.3도 70주년이 됐잖아요. 이제 기쁨으로 승화하는, 할렐루야. 주님이 하늘을 여시고 이 땅의 문들을 여실 때 이 땅이 화답하고 열매를 내놓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고요. 자, 우리 이어서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37장. 에스겔서 37장.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말씀하신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선지서 말씀 가운데 이 살아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3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대로 마른 뼈들, 그 골짜기에 심이 많은, 가득한 심이 말라있는 그 뼈들, 죽음의 상징이죠. 해골 뼈들, 그렇죠? 죽음의 상징인 그 뼈들이 뭐냐면 살아나는 것에 대한 말씀이 10절까지였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니까, 하나님이 준 말을 인자, 선지자가 대언하기 시작하니까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더니 살아났어요, 뼈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기를 대언했더니 군대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살아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에스겔 37장. 근데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누구를 향한 것이냐면 11절에 있는 대로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다 말라져 버린 줄 알았고 이스라엘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다 들러붙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스겔 37장에 기록된 말씀들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실제가 되고 있는 때예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가능하냐? 로시트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스라엘의 머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부활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성품, 왕의 어떠함, 왕의 말이 다 백성들에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들과 왕이 한 덩어리가 된 거, 그게 곡식단이 묶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추수를 단으로 묶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그걸 다 쌓아 올리는 거예요. 타작을 해서 또 알곡들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없었으면요 에스겔 37장도 성취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된 한 생명이 십자가를 믿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마른 뼈들을 다 부활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왕이 부활하셨어요. 이미 백성들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은요 나만의 것이 아니에요. 개인의 것만이 아니에요. 부활은 온 족속, 온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분의 부활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첫 열매라는 것은 뭐예요? 그 다음 열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추수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아랍인들 가운데, 중동에서, 이 아시아에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 이제는 예수로 수십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서 빈 무덤 봅니다. 거기 예수님 누워 계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비어있다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게 성지순례잖아요. 비어있다, 부활하신 게 맞다. 비어있다, 내가 직접 봤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요, 이 초실절의 성취는요, 2000년 전에 마태복음 28장에 성취됐고요, 지금 에스겔서 37장이 가동되면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면서 지금 성취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추수. 이때는 첫 번째 추수였어요. 첫 곡식단. 근데 이제 대추수가 일어나는 때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37장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은 열방이 이것을 대언하기 시작하고요, 열방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가 되기 시작하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기 시작하고요, 예루살렘의 샬롬을 말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부는 바람이 되고 생기가 돼서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통로로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부활 생명을 믿었잖아요. 이미 우리가 얻었잖아요, 부활 생명을. 그럼 부활 생명이 하는 일은 뭐예요?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방에 나가는 것이며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생기예요. 그게 대언하는 거예요. 그게 대추수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들, 영광이 가득한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살려내시면서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으로. 아까 초실절 시작하는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죽은 예수아가 마시아기다 라고 고백하려면요,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에 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모으는 거예요. 이 뼈들을 다시 모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가 부활 생명 있는 자들이 그걸 보고 그걸 수종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아니면 부활 생명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활의 일이기 때문에, 부활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온 백성이 부활에 참여하도록 돕는 일이기 때문에, 추수하는 주인이 하는 일을 수종드는 그 얼음 냉수 같은 자들, 부활을 입은 자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이스라엘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37장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할렐루야. 올 한 해 동안 더 많이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열방에 또 선교하기를 원하고, 더 많이 돌아가는 일에 우리가 더 그 필드 트립도 나가고 비전 트립도 가고.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도 갔다 오고. 할렐루야. 저희들도 가고.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냐면요,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부활의 일을 이루셨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또 에스겔 37장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살려내시느니라. 이걸 통해서 만민이 여호와가 이 일을 하고 말하고 이룬 줄을 온 민족이 다 알게 될 것이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14절에 보니까 주님의 신을 그 속에 둘 것이라고 하시고요, 그 고토에 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민족이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이 에스겔 37장의 일을,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부활하는 일을, 우리 민족이 부활을 입었기 때문에, 더 부활을 입어갈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저희 아이들하고 몇 년 전에 저희가 어디를 갔었냐면요, 가족이 종로에 가시면 서울에 뭐가 있냐면 무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재래 음악들, 여러분 지금 막 이 노래소리들 들리세요? 어제부터 4.3 이 기념하느라고 바닷가에서, 이 지금 신상공원에서, 문예회관에서, 지금 저희 교회는 또 여기 자리를 잡았어요. 지금 어떤 문화 행사, 예술 행사, 공연 행사, 어떤 집회, 어떤 시위, 어떤 사람들이 막 소리를 내고 모여서 뭔가를 외치고 어떤 큰 합동 제사를 지내고 그런 공연들을 하고 예술 작품들을 전시하는 그런 곳에 저희들도 마주보게 하셨잖아요. 저희 교회가. 왜 그렇겠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공연하고 싶은 거를,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를 저희가 좀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진정한 추수가 무엇인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무엇인지, 그걸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제사가 무엇인지. 할렐루야. 그래서 종묘에 가면요,
그 스트롱홀드가 있어요. 나라를 세우기 전에, 궁궐을 짓기 전에 묘부터 조성합니다. 몇 대조 몇 대조 해가지고 태조가.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요, 묘라 그래요. 서울 한 중심에 뭐가 있느냐? 조선의 한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풍수지리가 나오고요, 여기서부터 태양신이 연결되고요, 여기서 북한의 태양절과 광명절이 나오고요, 김일성 주체사상이 나오고요, 여기서부터 남한 사람들이 대이동하는 이 야산들이 다, 제주도의 밭들이 다 무덤이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그 큰 날은 뭐냐? 명절은 뭐냐? 무덤 찾아가는 날이에요. 사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아는 자들, 직관들이요, 어떤 그 실력을 행사합니다. 풍수지리에 의해서 뭐 좌총령 우백호 해가지고, 저는 인상이 안 좋고 뭐 살기가 있어요, 몇 자리를 옮겨야 돼요, 뭐 아무튼 그게 뭐냐면 다 스트롱홀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서울 한복판에 있어요. 한양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민족의 데스티니는 요거예요. 이게 무슨 자인지 알아요? 아침 조자예요. 아침 조자. 그렇죠? 아침 조자. 아침의 나라라고 인도의 어떤 시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를. 왜냐면 진짜 해가 뜨는 데잖아요, 여기가. 동쪽 끝. 그죠? 해가 뜨는 곳이에요. 그리고 점잖고 젠틀하고 다른 민족을 침략하지도 않고 어떤 아침의 나라, 순수한 어떤 흰옷을 입는 나라, 민족. 할렐루야. 어떤 아침에 대한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성품, 심성도 그렇고. 그런데 스트롱홀드라는 것은 뭐냐면 사단이 여기다 덮개를 씌워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자가 되는지 아세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무덤, 묘자가 됩니다. 이걸 종묘할 때 이거예요. 왕들의 무덤. 어떤 무덤, 제주도에 그렇게 많이 있는 무덤들, 그래 지키는 뭐 수호신 세워놓고 다 그러잖아요. 다 무덤 찾아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종묘 입구에 딱 설명이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자가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데스티니는 뭐예요?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 생명을 전하고, 할렐루야,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걸 돕는 부활의 일에 참여하는, 그게 우리 민족의 부르심이잖아요. 아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지우면 되는 것입니다. 덮개를 지우면 아침 조자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생각의 덮개를 하나님의 말씀이 지워내십니다. 내 중심으로 무덤에 꽁 하려고 하는 그 어떤 아집을, 그 고집을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그것을요 다 태워버리시고 뚜껑을 열어버리세요. 그게 뭐냐면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아침을 다시 회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주님이 그래서 에스겔 37장 말씀이에요. 무덤을 열고 너희를 나오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를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부활 생명 안에 거하게 하리니.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마라나타와 바루카바가 만나게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그 왕의 오심을 노래하는 그 신부의 군대들이 출현하게 하리니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를 나오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를 고토에 부활에 거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열국 백성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민족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한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생각과 역사와 관습들, 옛 것들을 다 벗겨낸다. 여러분, 제주도 땅도 그렇게 새로워질 것입니다. 올해 그 새로움을 향해서. 그래서 오순절 때 새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50일 동안 저희들이 이 믿음으로 7 안식일을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샤밧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같이 또 모여서 금요일 오전에는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금요일은 저녁에 예배를 드리겠어요. 샤밧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7번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레위기 말씀대로. 그래서 7 안식일을 하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오순절 예배를 또 저희 드릴 거예요. 저희 교회가 처음에 시작될 때 6월절을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설립 예배를 드린 게 오순절 날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시간 안에서 저희를 인도하고 계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의 영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시간을 저희들은 계속해서 따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초실절 예배, 이 부활을 기념하는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레위기 23장과 또 이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에스겔 37장 이 말씀들이 50일 동안 또 이 한 해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말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들에 화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지훈이는 벌써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리를 내서 우리 주님, 저희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겠습니다. 이 50일의 기간, 오순절까지의 기간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모든 덮개와 그 무덤의 그 뚜껑들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며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와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와!